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오늘 특세 네 번째 날 우리 디셉 사람에게 디셉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는 말씀으로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한마디로 촌 사람이에요. 촌구석 사람.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 이름대로 엘 하나님 리 나의 야훼 그래서 야훼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 가서 정말 실개천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먹여주는 그런 떡을 먹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하시고 또 이 사르밧에 와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정말 먼저와 나중에 것을 구별하는 그런 훈련들, 동역하는 훈련들, 여러 가지 그런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결단코 서두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고 결단코 그 일을 그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시간을 들여야 되고 영적 상정에도 지름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런 시간 가운데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나무는 100년 정도가 걸려서 자랍니다. 참나무는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참나무는 다른 나무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가 있어요. 하루 만에 자라는 나물들은요, 하루 만에도 자라요. 비가 오면요. 그거는 그냥 무쳐 먹으면 끝이지만 참나무는 한 100년이 넘게 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를 훈련시키는 것은 참나무로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귀 쓰는 기둥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연단시키는 줄 믿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던 이 엘리야에게 오늘 어려움이 닥쳤어요. 위기가 닥쳤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세가 이제 증세가 심해지다가 결국엔 숨이 끊어졌어요. 죽게 됩니다. 그때 18절에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막 엘리야에게 와서 막 원망해요. 하나님 사람이여, 당신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면서 막 엘리야를 비난하고 엘리야를 지금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원망과 비난 앞에 이 엘리야는 조용해요. 침묵해요. 하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면서 내가 여기 축복한 것밖에 더 있어 하고 막 따지거나 그러지 않고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은 아들을 달라고 하고요. 그 아들을 위한 기도를 간절하게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온유한 것을 보게 돼요. 막 비난하고 막 원망하는 속에서 맞서지 않습니다. 같이 비난으로 맞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원망으로 맞서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엘리야의 인격이 많이 성숙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훈련시켰어요. 엘리야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그를 단련시켜서 성품, 온화한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끔 이렇게 훈련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타고난 재능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그런 연습이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훌륭한 성품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라 하면서, 그래서 인내를 영어에 보면은 캐릭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성품, 캐릭터가 이렇게 예수님 닮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인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은 어렵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이렇게 연단시키는 것을,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의 원망과 비난 앞에서 침묵했던 엘리야가요 드디어 입을 엽니다. 19절 말씀이에요.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부의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받아서 자기 안에 안습니다. 여인의 품에서 엘리야 품으로 옮겨진 것이죠. 여인의 그 문제가 이제는 엘리야의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이 문제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는요, 문제를 대신 끌어안고 중보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지도자로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의 문제를, 남의 고민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문제를 끌어안지 않았으면요, 이 과부의 아들이요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 이상으로 끌어안고 기도할 때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남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아이의 생명과 내 생명을 동일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네이셔널 체인저스라는 그런 책을 보면요, 섬기며 다스리는 삶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하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길 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던 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자로, 하나님 대리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존엄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아는 것이고, 또한 남도 존엄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남도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중보하게 되고, 한 영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게 달라고 중보하는 것은 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근데 먼저는 내 영혼이 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 기도가 하나님 앞에 홀로 드린 기도예요. 여기서는 합심 기도가 아니라 홀로 하나님께 단독자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같이 합심 기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또한 홀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자신을 거처하는 그런 다락방에서 기도했을까요? 바로 그곳이 사르밧에 온 이후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했던,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물론 걸어 다니면서 일하면서도 우리가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지만 또한 정해진 장소, 하나님 예배당일 수도 있고요, 골방일 수도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기도의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엘리야는 그 공간이 이 다락방이었어요. 그가 사르밧 온 후에 전념으로 기도했던 곳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습관입니다. 영적 훈련입니다. 그가 죽은 아이 어려운 문제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온 걸 보면서 평소에 그들 기도하는 곳, 교제하던 곳이 이 다락방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르밧으로 보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 바알 신을 섬기는 이 이방 땅에 엘리야를 보낸 것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던 거예요. 늘 같은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에서도 기도할 때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이 모슬렘 국가에서는 이 선교사님들이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있는 곳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의 액션을 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해요. 이 엘리야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수많은 사람 앞에서 서기 전에 먼저 골방 기도를 전념하게 한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오랜 시간 이렇게 교제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0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서는요,
오늘 엘리야와 같이 골방 기도가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선교지에서 그 4년 동안 1년 안식년 갔고요. 4년 동안 아무도 없는 곳에서 가졌던 것이 그 하나님과 교제였습니다. 새벽기도, 누가 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예배당에서 계속 누가 보건 안 보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말 처음에는 사역과 막 이런 것들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진짜 중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십자가에서의 그런 새로운 관계, 그 다음에 가로의 이웃들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중요시 여긴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중요한 것은 관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 현지인과 관계, 이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2020년을 계획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그런 골방 기도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나가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기도의 강력이라는 E.M. 바운즈,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가 쓴 책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딴 데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골방에서,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과 그의 가장 깊은 확신들은 그가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할 때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는요,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 닮아갔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내 고민, 그냥 뭐랄까요, 내 욕심을 위한 기도였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기도의 어르신들 보세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는데 뭔가 하는 게 없어도 그분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은 오랫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갑니다. 우리 바로 엘리야도요, 그 골방 기도를 통해서 유한 사람은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삶으로 만들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사르바드 온 이후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보냈고 그리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응답이 우리의 노력이나 기도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노력했다고 응답됐다, 이것은 나의 의죠. 나의 의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의 기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기도의 질은 또한 양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는 피곤하고 그래서 깊은 그런 기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어지고 그 세계,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맛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기도의 패턴을 보니까요,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20절과 21절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유의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을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합니다. 원래 선지자들은요, 이렇게 나시리는요, 시체를 가까이 않습니다. 시체를 가까이 하면요, 불결합니다.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시체를 만지지도 않고요, 시체와 가까이 하지 않는데, 지금 그 부정한 것보다, 자기의 어떤 모습보다도 이 아이의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끌어안고 그를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응답 없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2번, 3번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도라면요, 나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맡긴 것은 믿음의 행위였어요. 이 사르밧 과부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녀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립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 강주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짐은 맡은 자가 책임져야 돼요. 그렇죠? 맡으면 여러분도 이 택배 회사라든지 또 비행기를 탈 때 그 항공 그 짐을 맡기잖아요. 맡기면 거기서 책임을 져요. 그에 대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보상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짐은요, 맡겼을 때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 문제는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 문제를요 이제 하나님께 넘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의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맡기시고요, 염려를 맡기시고 여러분 짐을 맡기시고 안식하기 바랍니다. 의사와 약이 손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문제 가운데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엘리야가 갖고 있는 문제는요, 이미 사람의 손을 떠났어요.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됩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이때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어요.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의 짐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여인이 고백합니다. 24절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은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르밧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 성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엘리야의 소명은요, 또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방 땅과 같은 우리 가정과 같은 우리 직장에서 열방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 중 한 분이며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셰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오직 하나의 소명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하나의 소명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너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생각나. 근데 너를 보면 교회를 가야 할 것 같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요,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 보면 막 군대에 있으면 막 핍박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야, 너 뭐야?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너 신학생이야? 너 나랑 오늘 불교 가자. 그래가지고 막 불교 데리고 가고 막 그랬어요. 막 마사지도 시키고 막 그 스포츠 마사지 그런 자격증이 있다고 마사지도 시키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선임이 제대하면서 너 내가 안 밉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밉습니다.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막 하면서 나중에 막 저 불교 데리고 갖고 그랬던 불교 선임이 불교에 심중했던 선배가 저한테 마지막 인수인계를 하고 가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얘는 특별한 인연이 없으면 꼭 기독교로 보내라고.
종교를 기독교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이래봬도요. 그래서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그래서 제대한 선임도 그 말이 이렇게 영향력이 있어요. 그 선임이 얘는 꼭 불교 보내지 말고 다른 종교 보내지 말고 기독교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한테 막 그렇게 때리고 이렇게 막 고문했던 선임이 편지를 하나 주고 가더라고요. 자기 사진하고. 내가 밖에 나가면은 교회에 보면은 너 생각 많이 날 것 같다. 그래도 너가 있어서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 아니겠냐 하면서 자기가 교회를 간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널 보면은 교회를 보면은 너 생각날 것 같아 하면서 마지막에 저를 축복해주면서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소명이 하나가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그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났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좋은 일만, 나쁜 일만 또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모습 보니까요, 좋을 때도 있었지만 나쁜 일처럼 보이는, 낙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할지라도 지금 보면은 누가 봐도 낙심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우리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의 믿음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또한 골방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의 공간과 그 시간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기도가 2020년도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며 하나님과 정말 영적인 교제가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